추수감사절 예배이죠.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한 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확한 결실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군요 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서 본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예배할 때, 무슨 절기로 예배할 때나 가장 먼저는 우린 본질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 전능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짐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을 믿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감화감동 주셔서 그 주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사랑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 말씀 보면 계속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계속 많은 사람들이 큰 기적과 표적이 따르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많은 자들이 은혜 안으로 나오게 되죠. 왜 그 복음이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왜 힘이 있습니까? 그 복음은 세상과 혼합될 수 없기에 늘 여러분 탄압받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 분이다. 그분을 믿어야만이 우리는 죄를 사함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유대인들에게 기득권을 가졌던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죽음까지도 당해야 되는 고난과 박해가 따라왔죠. 그러나 그 복음으로만 인하여 죽은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여러분 육의 죽음은 잠시 죽는 거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주님을 만난 자, 그 주님을 만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의 모습은 영적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그 복음을 들어야만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야만이 그 죽은 영혼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알게 되죠.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입니다. 그 은혜 안에 영광 안에 머무르라고 말씀하고 오늘 이제는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다시 누스드라에 이 지방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옮겨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선포되는 그곳에, 주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 나면서부터 일어나 걷지 못하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영혼을 주목하여 보게 되죠. 주의 종이 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목하여 보는 것은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그 주님이 전부되는 증인을 살고 있는지 이거를 주목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영혼이 내가 앉아있는 것을 안진뱅이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그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야만이 우리는 땅의 것 때문에 애걸복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그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억눌려 있던 그 심령이 조금씩 열려지면서 주를 믿는 마음이 그 심령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주목해서 보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죠.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네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일어서라. 도움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서라. 그 믿음만 있으면 넌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그 속에 그 심령 속에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늘 우리가 영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아직도 여러분 세상의 줄에 그 쾌락에 마음의 줄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며 믿음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짓눌려 있던 어둠이 떠나갈 것이고 간교한 사단에게 가가 제거될 것이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한 번도 기쁨을 누려보지 못했던 그 평강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그 믿음을 통하여 선포되어졌을 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여러분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 걸었대야 이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이 은혜에 눈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그 후반부터 쭉 나오는 우리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를 믿으면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우리같이 영혼이 죽어 지옥 갈 자도 살려놓으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걸 잘 못 믿는다니까. 왜? 영이기 때문에 잘 못 보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다 본다니까요. 여러분 죽은 우리를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이 무엇을 못 해주겠습니까? 더 큰 거, 우리가 이 땅의 자그마한 모든 것까지도 그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여전히 나면서부터 죄악성의 죄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시 그 누스드라 이 지방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땅의 것에 죄에 매달려 있다면 그것에 환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을 때 이 루스드라 이 지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라고 고백하며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의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리아 지방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깊이 뿌리내린 죄, 이 우상 숭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래서 일어났다면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불의한 마음속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이 우상 숭배 간교한 사단에게 속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섬길 분은 우리가 경외하며 사랑할 분은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그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나고 나서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계속 답습해왔던 그 우상 숭배, 제우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저 사도 바울 바나바 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 역사를 이뤄낸 거야. 저들이 바로 신이야. 저들이 바로 우리가 섬겼던 제우스 상이야 라고, 여러분, 제우스라고 자기의 신이라고 제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면 예배를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뭔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그 은혜에 늘 감격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드려야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고 내 모든 삶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그 본질을 먼저는 이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면 오늘 말씀한 그대로 그 복음을 듣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만 들으면, 그 복음으로 믿음만 생겨나면, 그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만 하면 나를 붙들고 있던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나를 붙들고 있던 내 어떤 것들은 끌어지는 겁니다. 나를 붙들고 있던 문제는 여러분 내가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그 쭉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그 잡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왜 영원히 썩지 않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영원롭게 드리지 않고 썩어질 사람들에게, 썩어질 새들,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의 모습으로, 동물의 모성으로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 늘 고백하지만 육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아닌지를 오늘 한번 여러분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다가 예를 들어서 그럴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냥 자연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회복되어졌다면 정말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복돋워 주기 위하여, 그 믿음을 확정지어 주기 위하여 너 안에 있는 그 믿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네가 스스로 일어서라. 믿음으로 일어서라.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루스드라의 지방의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이가 섬겼던 제우스 신이었던 저 사람으로 그 신이 내려와서 지금 우리를 보살피고 저런 기적을, 저런 표적을 나타나 저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내가 이런 병이 났고 이런 귀신이 떠났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영광은 뒤로 하고 사람을 깨닫지 못해서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여러분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할 분은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경외하며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따를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 높이시고 그분만 따를 때 우리의 삶은 보장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확실하게 그 생명 안에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럴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전부 되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이럴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환호하는 그들에게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바리바리 갚아서 제사하고 예배한다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헛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당신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당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여지까지 그 사단에게 속아서 지옥의 굴로 끌려갔던 사단의 종이었던 그 모습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 이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서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은 이 모든 헛된 마음을, 불의한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던져 버리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그 넓은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그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가슴을 찢어가며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은 헛된 일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불의한 것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헛된 것을 버리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여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죠. 우리가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쭉 전도자의 고백을 너무 잘 알 겁니다. 전도자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주고 있죠. 자기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내 눈에서 보고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죄가 됐던, 그게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었던 뭐가 됐던 내 자아가,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금하지 않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도 않았다. 불의하고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이 즐거우면 여러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얻은 것이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가지고 나 훌륭한 사람 돼서 나 지금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며 사는데 나 이거 누리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전도자가. 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 하나님도 믿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나 삶의 터전 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좀 나를 위해서 이제는 좀 살으면 되지 않아? 우리 주의 종들도 가끔 저 자신도 그럽니다. 내가 한 70살까지 열심히 내가 주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나 이제는 여행도 좀 다니면서 이렇게 좀 적당히 좀 이제 누리며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올바른 적용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전도자가. 그러면서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 12장 마지막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우린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죽어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 우리의 생명, 여러분 하나님 앞에로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의 영은 다 무덤에서 호련히 다 깨어 일어나 그 영광 앞에 다 여러분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합니다. 기억해라.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다 헛된 거더라. 내가 내 눈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마음을 절제하지 않고 내 마음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모든 걸 막지 않고 행했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에 와서 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기억해라. 이 일의 결국을 너희들이 다 들었지 않느냐.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었지 않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성들을 그 명령을 지켜라.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복음을 듣고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해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과 가신 그 진리의 길을 걸으며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 기자가 이 전도서 기자가 1장부터 12장까지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면서 기억해라.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는 오직 죽으면 우리 썩어질 이 육신 그렇게 우상처럼 숭배하며 살았던 살더라 행복해라 살더라 기뻐하라 이렇게 섬겼던 이 썩어질 육신 흙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영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내 자아가 속삭일 때, 야, 네가 열심을 내서 그랬잖아, 괜찮아, 이럴 때 아닙니다. 주님, 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할 겁니다. 나는 주님만 섬길 겁니다. 나는 주님만 찬양할 겁니다라고 내 스스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지고 또 다지며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는 그냥 돌아올 수 없죠. 여러분, 그 심령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 예배의 조수에 달려나올 때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하며 은혜를 누리고자 달려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냥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불의한 길을 돌이키고 그 악한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하면 그가 긍휼을 여기시리라. 긍휼해 주신다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죠. 왜 그러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고 그것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시며 그 나라를 우리에게 여러분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기업으로 물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하고 불의한 생각을, 잘못된 길을 다 돌이키고 너희는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그 너희가 가는 길하고 하나님의 길은 틀리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줄 때 그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옳다고,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네 생각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네가 행하고 있는, 심지어 네가 나한테 예배하고 돌이키면 또 죄를 보고 악을 보고 이런 모든 것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단다. 네 마음에, 네 심령이 수술받아야 된다. 네 심령이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깨끗해져야 된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10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는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때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날마다 그 복음 듣잖아요. 그 복음대로 주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자아와 먼저 싸우시길 바랍니다. 내 자아가 우상이 되어서, 내 생각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땅에 덮이는 일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자아가 불뚝불뚝 우상이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원하고 존경받기 원하고 어딜 가도 높임받기를 원하는 이 썩어질 잘못된 생각,
이 패역한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의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만 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 충성하는 자, 주만 사랑하는 자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15절 말씀 고백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이런 잘못된 불의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예배한 것도 바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전부되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도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송 하나 고백하면서 말씀 기억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 생각하면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영으로 반항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